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5면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었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소원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말씀 드립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가 없는 용서, 거듭남이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아주 잘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허물이나 부족과 또한 잘못을 지적한 적은 거의 없으세요. 보험서를 잘 보세요. 근데 유일하게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늘 안타깝게 지적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도 크게 칭찬하셨지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크다는 것을 헬라 원문에 보면 메네갈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즉 메갈레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메가톤이라는 말이에요. 메가톤. 아주 큰 것, 엄청난 것을 가르칠 때 우리가 메가톤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믿음이란 단순히 뭐 크다 정도가 아니라 메가톤급의 믿음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정작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았는데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위대한 믿음, 메가톤급 믿음, 아주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고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측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큰 믿음을 가지도록 애써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 말씀처럼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는다 하면서 믿는 자의 삶,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2장 22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늘 명심해야 합니다.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 야고보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 영혼 없는 몸은 죽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아시아 7교회 중에 사도교회를 책망하실 때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보면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 이름을 가지고 신자 이름을 가지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세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가 하면 파산하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자, 그 보배가 믿음이 아주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배가 파산하는 것처럼 파산하는 믿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고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파손된 배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여러분, 배가 파손했습니다. 파손되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고 침몰하게 됩니다. 여기에 믿음은 믿음을 배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그릇이 양심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양심이 깨어지면 그 믿음은 파손하는 겁니다. 그릇이 깨어지면 그릇 속에 담겨있던 것이 흘러가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이처럼 그 사람의 양심이 깨어지면 그 믿음은 파산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헛된 믿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핀 이런 일을 할 것이요 이 산더러 덧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꾸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말랐지요. 제자들이 놀라서 주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헛된 믿음도 있다고 로마서 4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율법주의가 되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은 우리 주님께서 매우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이 여인에게서 어떤 것을 보셨기에 그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아,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구나. 주님께서 보신 큰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본문에서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 배울 때 우리도 큰 믿음을 가지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또한
뒤로 후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오랜만에 만나보면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믿음의 삶도 많이 보았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의 내용은 어떤 난관과 한계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주님이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전하시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뒤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녀는 딸의 안타까운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 나올 때 큰 난관과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인은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아가고 끝내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주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큰 믿음은 절망과 한계 상황 앞에서도 비록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녀가 만난 난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엄청나게 부르짖고 쫓아오는데 주님은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평소 주님 같았으면 절대 그러실 리가 없죠. 그런데 침묵하셨습니다. 냉정하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교부 크리스토톰은 이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샘물이 봉합되었고 의사가 치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응답, 그 가만히 있는 때를 극복해야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오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한 번 기도한다고, 한 번 울부짖는다고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그래라 하시는 것도 있지만 기다려야 하는 응답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주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강력히 하나님을 찾고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 이사야 30장 18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 골탕 먹이려고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여인이 난관에 부딪혔습니까? 그것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멘. 여인이 애절하게 부르짖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바른 제자 같으면 주님 저렇게 애절하게 부르는데 한번 돌아보시지요. 무슨 사정인가 저희가 알아볼까요? 그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니 좀 보내소서. 쫓아보내자는 겁니다. 내 쫓아보내시지요. 돕지는 못하지만 가로막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람들이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나왔다가 사람들에게 시험받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난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 믿음의 난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은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저도 지난날 이렇게 교회를 쭉 섬기다 보면 꼭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금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가로막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사단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가로막거나 방해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난관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따라오니까 말씀하시지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이방인이다. 버려진 자다.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인은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재미있는 것, 세계 공통적으로 욕은 꼭 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주 모욕적인 말씀이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별명이 개였어요.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시험이 된다고 누가 뭐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은 다른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똑같구나. 유대인 놈들이 우리를 개라고 부르는데, 아니, 예수님도 나를 개라고 불러? 얼마나 분노할 소리입니까? 얼마나 뒤로 돌아갈 소리입니까?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무시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예수님마저 나를 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난관, 이 엄청난 시험 앞에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인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심하지 아니했다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은 나를 잘못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자존심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주님의 말씀을 수긍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은 그 겸손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면 예,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지 납득이 되든지를 불문하고 예,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할 때 주님은 아주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구나. 칭찬하십니다. 자기를 개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은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 예수님 무슨 말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신다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여기 감사하나이다.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큰 믿음은 그의 겸손에서 나옵니다. 위대한 신유사역자 캐서리 쿨만은 신앙은 신뢰 확신보다 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위에서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마음의 유형도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착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즉시 순종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악하지만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 그들은 죄인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겸손해서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가 착하지만 교만한 사람. 자, 사람은 매우 착합니다. 누가 봐도 인정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자기의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과 자아가 깨어져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악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최악의 경우지요. 희망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겸손이 없습니다. 명목상의 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한때 요청했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냐하면 제자들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죽어있는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시고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그 소원대로 주 앞에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이름도 모르고 어떤 출신인지 잘 모르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것을 보면서 주님, 저희가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많은 사람은 도리어 주님께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어떠한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빛을 비추셔서 저들 제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주님이 달아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진 않을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나아가도록 다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은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